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한성열 교수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또 이제 매주일 이분의 그런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며 성장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고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방황의 시기가 그에게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아들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 가면 더 이상 그 선을 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하고 방황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선을 항상 지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 교수가 생각한 것은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경험을 잊어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항상 사랑하는 손자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항상 그 사랑하는 손자의 손을 잡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갈등할 때마다 그 기도 소리를 잊어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예배 며느리를 데리고 왔었을 때 약속을 받았던 것은 한 가지였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들 너희들도 함께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은 이 사랑하는 손자를 이제 옆에 두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이 아이가 신앙적인 방황을 할 때 그리고 갈등을 하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 드렸던 그 예배의 경험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도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한성열 교수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은퇴를 하고 교회 목회자들을 돕고 섬기는 상담 목회 아카데미 예상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그런 경비들은 다 사랑하는 그 한성열 교수와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았던 사람들의 그런 자비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매우 소중한 그런 단체입니다. 한 교수는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한국교회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포함해서 함께 온 세대 예배를 드릴 것을 그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님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하면서 경험했던 기억은 성장하면서 신앙적인 방황을 하거나 갈등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설교를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찬송도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매우 딱딱하고 시간은 매우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녀와 부모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그것은 적응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불편함이 어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소중한 기억과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교회에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크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부모가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가정으로서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예배에 대한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선교하시고 떠나서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향해 꾸짖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은 자들의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에 대한 다양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교육주일,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또한 자녀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이나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은 아마 부모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목적은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교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는 자식 농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식을 참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자식을 신앙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이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린 아이의 신앙 교육을 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일에는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양육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하게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께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데려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께 오는 어린아이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데려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는, 그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의 뜻은 비난하다라고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은 구체적인 이유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용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입장이나 형편이나 상황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로 일어났던 일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용납이라고 하는 말을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로 헬라어에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버려두다, 용서하다, 허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른 아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디온인데 이것은 6, 7세 정도 되는 어린아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어린아이들은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그 어린아이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때로는 방해를 받고 있었고 지장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그곳에서만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지 못합니다.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때로는 떠들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말을 하고 소리를 내고 그리고 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그리고 더 속상한 것은 그런 아이들을 부모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어린끼리 예배를 드리고 어린아이들끼리 예배를 드렸으면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어린아이들을 잘 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함부로 행동한 것을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것을 아이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돌보지 않은 것을 비난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달려간 것을 막은 것입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한 것은 아마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착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통제하기가 어렵고 떠들고 시끄럽고 집중하지도 않지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며 축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편리함과 효율성이 항상 옳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그 아이들을 잠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이 되는 것을 정리시켜 놓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는 내가 옳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편리함이나 아니면 우리는 효율성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핵심이 복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고 막는 것을 보시고 권면하십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안수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와 제자들의 태도에 매우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차이였습니까? 어린 한 생명에 대한 가치의 차이입니다. 어린아이를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보는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때의 상황에서 방해가 되고 불편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의 소중한 한 생명의 가치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는 질문을 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태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납이라는 단어와 용서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짝을 이루어서 함께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용납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린아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 안에서 소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용서하고 그리고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처럼 어린 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주일학교가 위기를 맞고 있는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어려울수록 더 많은 관심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들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을 격려하셔야 합니다. 지지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가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수고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그리고 이해와 용납과 축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해받지 못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해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들의 용납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책망을 받았지만 그들은 교회 안에서 축복의 기도를 받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평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여름에 서늘한 그늘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며 그 꿈을 키우며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경험과 능력과 역사를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태도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용납하고 또한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주 안에서 양육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앞에 글을 해놨는데 이걸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해와 용납과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키우게 하자.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하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또 일주일간도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또 보내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